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바랄 수 있는 신뢰를 주십시오. 당신의 때까지 지치지 않는 인내를 주십시오. 반드시 역사할 것에 대한 기대를 주십시오. 아버지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맡김이 사랑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뜻에 반하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당신께 돌려드릴 것은 가장 높은 찬양밖에 없으며 사단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뿐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내 입술을 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엽니다.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귀를 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세대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세대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환대의 표현은 반가운 인사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에 바로 이어 3분기 재직회가 잠시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상향된 정부 조치로 인해 변경된 지침을 공지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체온 측정 후 예배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당 좌석은 임의로 이동해서는 안 되며 교육부서는 간격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통성 기도는 개인적인 설교 노트 작성과 묵상 기도로 대체합니다. 교회 내 모든 소그룹 모임은 금지됩니다. 예배 전 방역은 토요일 오후, 예배 후 방역은 주일 오후에 매주 이루어집니다. 셀 모임은 줌으로 진행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줌 어플을 설치하신 후 셀장님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는 링크를 누르면 쉽게 온라인 셀 모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삼복 더위를 맞아 7월 24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70가정에 삼계탕 배달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곳은 식재료비 후원 40만원과 그 외 반찬 한두 가지 만드는 봉사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궁율 사역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또 믿음과 또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 위에 위로로 또 평화 위에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이 심한 코로나 와중에서도 새가족 교육이 사실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소그룹이 안 되어서 새가족 교육도 당분간 좀 잠정 중지되는데요. 새가족 교육을 6주 잘 마치고 또 수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1부 때도 한 가정이 있었고요. 2부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수료식 하겠습니다. 우남관 윤도경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지금 유치부 또 초등부에서는 예린이하고 윤아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수료하겠습니다. 수료증 스파크셀 새가족반 과정 이름 우남관 위사람은 다음 세대교회 스파크셀 새가족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12일 다음 세대교회 담임 목사 문지현. 네, 수고했습니다. 네, 윤도경. 네, 앞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나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경건일기 발표는 심정희 집사님이십니다. 심정희 집사님 발표하시겠습니다. 7월 7일 경건일기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5절 하나님을 탓하는 왜곡. 요즘 말씀과 동행하려고 반쯤 감기는 눈을 적자 생존으로 이겨내고 있다. 덕분에 전보다 훨씬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슬퍼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난 가끔 초등학교 바른 생활에 나올 법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유치한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동네 길거리에서 바람에 날리는 휴지를 줍는다든지 인사를 잘 한다든지 바른말 고운말을 쓴다든지 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말씀에 따른 정의의 행동으로 생기는 기쁨과 감사가 동반되며 역시 신자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혼자 뿌듯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 충만일 때와 내 정신일 때의 나의 모습이 추풍낙엽 흔들리는 갈대처럼 조속으로 바뀌어 언제든 물어뜯는 이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슬프다. 왜냐하면 난 정말 악인이기 때문이다. 내 정신으로 돌아오면 쓰레기를 줍다가도 제도와 환경을 탓하고 인사를 잘 하다가도 위아래 가부를 따지고 바른말 고운말을 쓰다가도 열받아 뚜껑 열리면 마음에 못 박는 소리를 해댄다. 그러면서 주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반을 통하여 한심하고 어리석다고 욕했던 이 백성 중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매일 GT를 묵상하고 나면 정말 주님 앞에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은혜로 인내로 굽어 살피고 계시기에 오락가락 주책 맞아도 아니 요즘처럼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해도
오늘 하루를 GT로 일발 장전하고 나아간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거울 앞에서 매일 우리 모습을 살피는 지체들을 또 옆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2장 12절 13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이제 이 받들어 읽으려고 하면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요즘 성경 잘 안 들고 다니는데 가능하면 또 앞에 나오긴 하지만 또 자기 성경 한번 보고 나야지 또 다시 보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 드시고요. 우리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보호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행복 지수를 좌우하는 것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영아 시절에 엄마 품에 얼마나 자주 안겼으며 또 품는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영아 시절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똥오줌 만드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아 시기에 받았던 사랑의 양과 애착 형성의 질이 평생 인생을 밝게 걸어가는 인생길의 에너지 창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생 그리고 내생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생과 내생을 나눌 때 영어 표현에는 이생을 present life라고 이야기하고요. 내생을 after life라고 이야기합니다. present life, 이게 현재고 이게 현실이고 present는 또 선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선물이 있으면 포장지도 있는데 포장지 말고 핵심은 present life,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핵심이다라는 표현으로 present life라고 하고 이후의 삶은 잘 알지 못하지만 after life,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어도 부록이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한 신학자가 간단하지만 이 단어를 바꾸었을 때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이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요 present life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before life, 그러니까 진짜 삶이 시작되기 전, 진짜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하는 before life고, 그리고 앞으로 올 내세를요 after life,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된 이후라고 바꾸는 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사실 이 생의 삶은 영혼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내 생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짧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생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생의 그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을, 내생과 이생을 다 합쳐서 before life와 after life를 다 합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길게 봐도 영아기, 똥오줌 못 가리는 그 시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한 신비를 밤이 캄캄한 것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왜 캄캄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해가 지고 달이 떠서이죠. 그렇지만 해처럼 움직이지 않는 항성도 있고 우리가 지구는 그걸 도니까요. 해가 이제 지고 달이 뜨면 캄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우주에는요, 태양과 같은 항성, 움직이지 않고 빛을 내는 항성이요, 얼마나 많으냐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요,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고요, 거기에 항성 위치를 점으로 찍는다고 하면 과학자 말에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시각 안에서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항성으로 꽉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 머니까 빛이 희미하겠죠. 예, 먼 건 먼 건데 그 빛의 강도가 태양보다 적게는 수십억 배, 많게는 수십조 배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요, 그 거리를 충분히 상쇄할 뜨거운 빛을, 그 밝은 빛을 비추기 때문에 밤도 대낮처럼 환해야 하고요. 대낮처럼 환한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다 불타고 가루가 될 정도로 뜨거워야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밤은 캄캄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실은요, 빛이 지금 우리에게 도착하는 속도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더 커져가지고요, 계속 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별처럼 보일 뿐이고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가만히 있어도 그 끝을 지금 측량을 못하는데 자꾸 우리 밤에 잠 잘 자라고 계속 우주가 뒤로 항성이지만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우주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애프터라이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을 지난주에 이반 알렉산드라는 분, 하버드에서 뇌과학 전문가이신 분이요, 자기 임종 이후에 내사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죠. 근데 임종 이후에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 너무 익숙해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을 뭐라고 비유했냐고 하면, 구더기 같은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오물 속에 있어도 눈이 있어서 탁하지만 보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지식은 구더기가 눈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에 지나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식의 질과 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런 삶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니 현재의 삶이야말로 비포 라이프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이 참된 주제인 애프터 라이프, 본 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비포 라이프, 이 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영아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해서 똥오줌을 막 참거나 아니면 뭔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똥오줌 가리지 못해도 자꾸 부모 품을 파고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이 생의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고 영원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품이 이런 우리를 향해서 활짝 그리고 따뜻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때까지든지 나는 너희 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인 중에서도 아이를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사람도 있고, 혹은 품에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느끼기에 그 품이 조금도 따뜻하지 않고 쌀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영아와 같은 우리를 언제든지 품에 안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었다고,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턱없이 모자랐었다고 회한의 눈물을 흘릴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부터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 노 땡큐 하면서 물러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쏟기가 얼마나 쉬운 존재입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를 거절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최고의 불행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을 때 이제 그 성경 구절 다시 집에 가서 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여기다가 노트에다 좀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들어서 표기하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를 지금 안으시기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돌로 치고는요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룻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고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려서 그 모압 땅에서는 분명히 꽤 괜찮은 자리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문화적으로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사람이 모압에 가서 결혼하면 그 모압 여인 중에서 제일 A급으로 결혼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지위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빈털터리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이삭 줍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렇게 축복했지요. 룻기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녀에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요, 이 축복을요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잘 왔다고,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온 너에게 보답해 주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자 그녀는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요,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 후에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그의 말을 통하여서 위로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기쁨이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그 날개 아래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온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보호. 룻이 그 날개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참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자를 확실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되 주안점을 두고 지키시는 포인트가 어쩌면 우리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지킬까요? 하나님의 보호의 핵심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된다는 것은 보통 날개의 그늘을 이야기합니다. 날개로 품고 지키시는데 무엇을 지키실까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키신다고요? 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참된 보호의 주안점은 어디 있느냐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영원까지 확실하게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평생 어떤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나 남편, 아내 이런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평생 싸우고 있는 이 특정 문제는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덜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를 바라볼 때는 도끼 눈을 뜨시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검사처럼 딱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씁쓸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된 보호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의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꾸로 이와 같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특정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보호하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신실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비록 평생 해결되지 않는 그 특정한 문제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전부 잘해주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소원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탐욕의 이 덫에 빠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매력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허영의 덫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힘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권력욕의 올가미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안락을 좀채로 허락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영적 나태에서부터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굴복을 하고요, 항복을 하고 물질이든 매력이든 힘이든 안락이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쉽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잠시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격하면서 간증하면서 행복하고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결국 그 번영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멸망하는 데에 빠지게 할 확률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씁쓸한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났고 더 문제가 많기 때문이겠지. 다른 사람들 보면 이런 시련 없이도 잘만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계속 이런 시련이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 속에는요, 우리 앞에서 나누었던 이생과 내생에 대한 우리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젠트 라이프가 아니고 비포 라이프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포 라이프를 얼마나 비교적 덜 어렵게 사느냐, 비교적 더 폼나게 사느냐로 인생의 행복을 자꾸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요, 이 구절은 여러분 기억했다가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물건이라도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불로 태운 상태에서 물로 씻어서 넣고, 불을 못 견딜 것은 그냥 물로만 씻어서 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프터라이프, 이 내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불을 견딜 수 있는 것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금이든지 보석이든지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불 지나고 물로 씻어 넣고, 불을 못 견디는 것도 있겠죠. 뭐 나무로 한 거, 이런 것들은 불을 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물로만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어렵게 살고 좀 덜 폼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시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분이 돌아가신 해가 자동차가 발명되기 1년 전이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시대가 상상이 되시나요? 당연히 뭐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16살 때부터 57대까지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41년 동안 설교 사역을 했는데요. 그 옛날 시대인데 한번 설교할 때 2만 명의 회중이 설교를, 마이크 없는 육성을 들었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분의 설교문을 인쇄소에 바로 가져가서 출판을 하면 책으로 팔리는데 수십만 부가 매주에 팔릴 정도로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22년 동안이나 각종 심한 병치레를 했고, 육신의 병뿐 아니라 심각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에다가 마음의 병인 우울증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성격이 이상해지겠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스펄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땅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건강이다. 그렇죠. 건강은 참 복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이 복을 앞선다. 건강보다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한 달간 류머티즘이 주어진다면, 혹시 류머티즘 때문에 요즘 약 먹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한 달간 막 아무리 해도 이 류머티즘이 해결이 안 돼서 아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간 류머티즘이 주어진다면 놀라울 만큼 영혼이 부드러워진다. 내가 슬픔과 고통과 애통으로부터 얻은 유익은 셀 수도 없다. 고난은 목사의 서재에 있는 최고의 책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또 스펄전 목사님의 한 그 경구가 제가 힘들 때 너무 큰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2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완전히 벗어났고 약도 완전히 끊었죠. 근데 가끔 일이 너무 많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될 때 과거의 그 우울이 확 덮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세하고 똑같은 어떤 막 느낌이 확 올 때 그 정세도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더 두려운 겁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 어쩔까? 그때마다 제가 되뇌었던 스펄전의 경구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우울 뒤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증 평생 앓았지만 심각하게 우울증을 앓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나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나면 심각할 정도로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서 사역했지만 그의 성격 이상자 되지도 않았고요.
복음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그에게 있었던 많은 질병은 그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보호. 여러분, 룻이 만약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위로라고,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영혼을 영혼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없었다고 하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꽤 권위 있는 가문이었을 텐데 이 땅에서는 하녀 중에 한 사람만도 못할 정도로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영혼을 영혼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보호 아래 있습니다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위로입니다, 기쁨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를 덜 신경 쓰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특별히 목사가 부실해서 성도들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참 미안한 마음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서 생각해 보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과연 나는 내 영혼을 영혼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 공동체는 영혼을 영혼까지 지켜서, 아니 우리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유산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시간임을 깨닫고 함께 감사하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선물,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평화. 룻기서 2장 12절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했는데, 여기 온전한 상이라고 할 때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원래 뜻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시려고 했던 영화와 종기를 한치도 잃어버리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사렘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이 사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쓴 용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막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원하게 있는 모습에서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돌을 쓰라고 할 때 원어에 보면 사렘, 그러니까 이제 사렘 돌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영화롭고 존귀한 모습,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모습, 이 모습을 너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이 사렘, 온전한 상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온전함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전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착취당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기면서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를 착취한 사단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런 징계와 징벌 가운데서도 룻이 한 최고의 행동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무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러 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갚아 주셔야지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 온전히 그 사렘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보답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단어입니다. 온전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단에 대해서 갚아주셔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룻,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파고드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보상해 주실 때에만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온 두 단어, 첫 번째 단어 온전함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렘. 두 번째 단어 여기 보답이라고 번역된 단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이 두 단어는요, 사실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단어가 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원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밑에 단어가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렘. 자, 그 다음에 보답, 갚아주시고 보복하신다 이런 뜻이죠. 보상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근데 똑같이 생겼죠. 근데 그 위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발음을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발음은 사롬이라고 하는데, 이 사롬은요, 우리가 평화라고 번역하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데, 참된 평화가 뭘까요? 세상에서 평화는 문제가 좀 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때? 좀 평안해요. 이건 문제가 요즘 좀 덜하고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하다는 말 하면서도 크게 말 못합니다. 혹시 크게 말했다가 이거 좀 문제 생길까 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사렘,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워낙 가지고 있는 그림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 그런데 사단이 지금까지 빼앗아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에 대해서 보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화, 이것이 샬롬, 살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들어온 이 룻에게는 사렘과 사람을 통하여서 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상과 우리 하나님 의지한 모습에 대한 보답으로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온전한 상,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온전한 보답,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에 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 유산으로 주신다는 뜻인데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화,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가 이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서로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비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참으로 비상하여 날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날아오르게 됩니다. 독수리 날개 아래 뭐가 있겠습니까? 독수리 새끼가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잘 보호받고 그 안에서 잘 평화를 누리고 나면 때가 되면 독수리 새끼는 창공의 왕이 되어서 비상하여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필이면 날개 그늘로 묘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본 적은 잘 없지만 TV를 통해서 가끔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독수리 보는 경우가 언제냐고 하면 겨울철에 독수리 먹이 주기 행사를 뭐 민통선 앞에서 행했습니다. 뭐 이런 거 기사에 보면요, 막 뿌리고 있으면 독수리들이 날라와가지고 그걸 먹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독수리 떼를 가끔 볼 것입니다.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멋있다. 와, 근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제가 그 모습 보면 항상 독수리가 저렇게 초라했나, 독수리가 저렇게 비루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수리는요,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을 때 영화롭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영광은요,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때, 그때 정말로 영화롭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땅의 것을 찾게 합니다. 사단이 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땅의 것입니다. 물질 사단 줄 수 있습니다. 권력도 사단 줄 수 있습니다. 쾌락 사단 잘 줍니다. 모두 머리를 땅으로 쳐박고 그거 먹고 있는데요, 신자도 그 중에서 좀 덜 하나님께 미안하면서 덜 걸리면서 어떻게 저거 좀 얻어먹을까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많은데요,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비루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멋있는 것처럼 땅의 것을 찾지 않고 모두 땅의 것을 찾는 세상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초라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참된 권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요, 참된 부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를 나르는 사람은, 초라에 나르는 사람은요,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지만 땅에 머리를 박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가 주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찾는 참된 비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고 애프터라이프를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찬송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통성기도를 자제해야 해서요. 묵상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받으신 이 설교 요약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묵상기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붙잡는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펜 없으신 분들 손들어 표기해 주시면 지금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좀 도와주시고 손만 들고 계시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쓰시고요. 성경 본문 쓰시고 설교 제목 쓰십시오. 마치고 다시 찾아볼 성경 구절 여기 기록하셨으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시고 기록을 하십시다. 참된 보호, 참된 평화, 참된 비상.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말씀 듣고 세론들과 나누고 싶은 나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써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발견한 기도 제목들 세론들이 오늘 기록하고 셀장님께 알려주시면 셀장님이 정리해서 세론들과 같이 이제 카톡방에 공유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 나눔을 온라인상에서 하고 기도할 때 훨씬 풍성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자기에게 주신 말씀 또 자기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또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감사의 룻처럼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 믿음을 향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의 주실 것을 향한 믿음을 향한 고백을 또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고치고 또 돌아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같이 또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고요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비포 라이프를 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면 주님 에브라이프를 향해서 날아오르는 죄의 손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간구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이유 있지만 마치 룻이 하나님의 날개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룻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은혜요, 위로요, 기쁨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룻을 날개 그늘로 품어주셔서 참으로 그 영혼을 영혼까지 지켜주신 주님, 하나님, 룻을 지으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고 계시던 당신의 완전한 모습을, 온전한 영화와 존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서 그녀의 하나님 앞에서 의지한 모습에 대해서 온전히 갚아주셔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주신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또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푯대로서 비상하게 하여 주신 주님, 그 같은 축복이 이 시간 주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 비폴 라이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보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애프터라이프를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복되게 다스리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서 예배 후에 소모임은 아니고요, 우리 재직회 간단하게 모이겠습니다. 분기 결산 보고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모임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뭐 잠시 인사하는 건 괜찮지만 어디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회의 핵심이 교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 모임을 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장님들은 지금 한 달 이상 줌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풍성한 나눔이 실제 우리가 교제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나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줌을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줌 어플을 까신 후에 셀장님이 카톡 주소 보내주시면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어렵진 않은데요, 셀장님들과 준비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 아까 기록하신 내용은 우리 셀장님께 알려주시고 셀장님이 그거 중심으로 해서 줌에서 셀 모임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 드린 7월 24일 날 이 동네의 독거 노인 어르신들 70가정 삼계탕 배달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재료비 40만 원에 대해서 후원하실 분들 우리 군율 사역팀장님 손들어 주시죠. 팀장님께 지원하시면 너무 많으면 n분의 1로 하겠습니다. 반찬은 한 김치 아니면 장아찌 이런 거 이제 준비할 텐데 그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해주시면 같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새가족 수료한 우남간 우리 가정 우리 진심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남간 윤덕은 자매님 저쪽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해서 많이 행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